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그런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패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류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이게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간혹 우리가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가지고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시키면 무조건 악을 행하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게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그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죄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그 죄악의 본성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본질이 뭐죠? 그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왕대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생각을 하든 이 죄악된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완벽한 선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죄악된 본성은
고차원적인 윤리나 도덕을 배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한다고 이 죄악된 본성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인간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이 죄악된 본성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후반부터 2장까지 이런 절망스러운 인간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설명만을 우리가 본다면 와,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속사 하나가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고 그 앞에 끝없는 어둠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그 깊고 깊은 암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그 인류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21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과 함께 사도 바울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인류가 죄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옛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받아야만 했던 그 옛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끔씩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이전 시대는 가고 어떤 시대가 왔다고요? 오는 세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다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전 세대는 가고 오는 세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과 선지자 뭡니까? 여러분, 관용어구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던, 언급되어 왔던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초에 기록된 곳이 어디입니까? 최초로 기록된 곳이 어디 있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약속이 모세의 언약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왕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7장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이요 2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두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애매하게 해석되어진 겁니다. 번역되어진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시는, 율법에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셨고, 우리의 용서와 용납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하시기로, 그것을 받으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2절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22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은 어떠한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밝힌 이후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그죠? 기계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이유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죠? 우리 한글에서는 교제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죠. 그냥 우리 초등부, 그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그죠?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교리 문답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소교리 문답 제1문을 배웠는데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더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게 잘못된 겁니까? 뭐 이런 생각,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와 여러분,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연락을 잘 안 해. 그리고 잘 안 만나,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것에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함께 보고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만나면 10분 있다가 집에 가고 이렇게 헤어지고. 그런데 선물은 꼬박꼬박 보내, 이렇게.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고 싶은 거.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적어놓지.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을까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건 연인이 아니라,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호구이거나 뭐 이런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힘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정반대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죠? 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게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은 뭡니까? 이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우리의 욕망, 그렇죠? 우리의 욕심, 여러분, 그것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대로 하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 일은 누가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면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시죠? 값을 치르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죄였습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죄에게 값을 치러야 하거든.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완전 무결한 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있었죠.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했다는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의 의미는, 그죠? 우리말의 의미는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그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셔야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면 그 죄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보시면 진노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행위가 무엇이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가득한 죄를 보시면서, 그리고 날마다 더하여지는 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일 듯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행위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똑같이 성품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교리로는 하나님의 단일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와 심판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첫 번째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더듬여 주셔서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수돗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돗물이 우리 가정까지 이렇게 전달되죠. 이렇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수도꼭지 앞에까지 딱 와 있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가 물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물은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다 정화를 시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 만들어진 물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수도꼭지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만들어진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도꼭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미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이 전달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죠.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고, 그렇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매일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부족한 종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가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지만 바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을 골랐는데 우리 찬양팀도 이 곡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내용이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